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고르셨어요? 골랐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유명한 노래도 있었죠. 픽미 픽미 픽미업이라는 노래도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옛날에 입양 커뮤니티가 있대요. 아이들을 입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입양된 아이들이 부모한테 묻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그거래요.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이거랍니다. 한 아이가 새로운 가정에 입양됐어요. 너무 행복했죠. 나도 드디어 부모가 생기는구나. 나도 정말 가족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희한하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때부터 불안이 쌓이는 겁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내가 다른 애들보다 예뻐졌을까? 아니면 똑똑해 보였나? 내가 뭘 잘했나? 그 불안이 계속 오니까 이제 이 아이는 부모님 앞에 계속 뭔가 잘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더 잘해야 돼. 칭찬받아야 돼. 혼날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면 혹시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나를 또 보내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혼나지 않으려고 더 잘하려고 계속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죠. 엄마 아빠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얘가 이상하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인가 이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대답해요.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네가 특별해서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널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제가 말 안 듣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너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날 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이제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성적표를 잘 받아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의 사랑에 받아들여진 존재구나. 내가 정말 안전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사람은 여러분 생각보다 이 사랑을 잘 믿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좀 모자라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거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정답이 아니고 이거 잘못된 말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감이 우리 안에는 언제나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찾으셨나요? 하나님은 오늘 왜 당신을 찾아서 자녀 삼아 주신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질문할게요. 아무래도 복을 받을 일을 하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겠지요? 맨날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그래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아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어.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똑같이 나에게 임하겠지요? 나 오늘부터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힘들게 고민하지 않고.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요, 이 질문 꼭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호의. 자격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호의가, 사랑이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은혜로 안 살아요. 성과로 살아요. 뭔가 성과를 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막 예배하고 삶 속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막 하면서 자기를 책찍질하며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죄에 콱 꼬꾸라지고 유혹에 팍 넘어집니다. 실패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이야, 차마 하나님도 볼 수 없어.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그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나는 자격이 없다, 하면서. 우리 안에는요, 아직도 거래가 있어요. 복음을 들어도 자유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오늘 본문 속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도 우리처럼 마음이 좀 갈팡질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다윗 왕이 하필 그 사람을 찾아요. 오늘 서로 보기만 해도, 얼굴을 맞대기만 해도 민망한 사람이었어요. 굳이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얼굴 안 보고 있어도 좋은 그 사람을 오늘 찾아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정말로 세상에서는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이거 정상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경로로 왕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대히트를 친 영화가 있었죠. 단종 얘기 나오는 거 뭐죠? 왕가 사는 남자. 왕가 사는 남자. 단종을 협박해서 위력으로 왕위를 찬탈하죠. 수양대군이 나오죠. 그리고 수양대군 세조가 그 다음에 단종한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경로로 왕위를 받은 게 아니죠. 이 사람 빼앗았어요. 빼앗은 왕은 그 전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단종 유배시켜 버리죠. 그리고 결국에는 죽입니다. 잔인하게. 그리고 단종을 따르던 사람들,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단종과의 의리를 지키고, 단종의 할아버지였던 세종대왕하고의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모두 다 처형합니다. 그래서 사육신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왜 그런 흉악한 짓을 할까요? 위험하니까. 위험해요. 그냥 그들이 버젓이 살아서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또 다시 나를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된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나라의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도 그 전 세력들은 모두 다 숙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집안은 다윗한테는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세력이었어요. 비록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총사령관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집안은 여전히 멀쩡히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리고 사울의 세력도 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들고 일어서서 저 다윗, 가짜 왕 다윗 저거 몰아내 라고 했다면 진짜 큰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오늘 신하들에게 묻죠.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느냐? 왜 찾았을까요, 여러분? 잡아서 죽이려고. 보통은 그래야 돼요. 찾는 이유는 죽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었어요.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실 왕위 계승자예요. 그렇게 따지면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4장 4절에 다리에 왜 이 무비보셋의 장애가 생겼는지가 나와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자, 왕과 왕자 장군들이 전쟁에서 다 죽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나라 망했어요. 나라 망했어요. 블레셋이 사울만 딱 죽이고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자 했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약탈과
살인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부터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도륙하고 이스라엘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울 왕국의 도성이었던 기브아는 장난이 아니었겠죠. 여기에 들어와서 이 블레셋이 살육과 약탈을 일삼습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사실은 왕이 죽고 나라가 무너지면요, 왕족은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 돼요. 본보기가 된단 말입니다. 다 잡혀 죽어요. 노예가 되든가. 그래서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친 거죠. 그러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어요. 자기 잘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두 다리를 전다는 건 오늘날과는 전혀 달라요. 단순히 몸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인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무비보셋은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의 패배 때문에 이 사람은 송두리째 삶을 빼앗겨 버렸어요. 아무 힘도 없었던 아이였고요. 그 난리통에 두 다리까지 못 쓰게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기가 막힌 지역이에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로드발. 이 로드발이 무슨 뜻이냐면요, 황폐함, 풀이 하나도 없는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는 지역이에요. 이 사람은 왕궁과 가장 먼 자리로 쫓겨났고 잊혀진 자리, 숨어 사는 궁핍하고 비루한 자리에 떨어진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무비보셋은 세상에 버림받고 상처 입고 완전히 홀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그를 찾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죽이려는 의도. 그거 아니면은 얘를 부를 이유가 없어요. 사실 죽이려는 마음, 다윗한테 얘 위험하니까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솔직히 무비보셋은 안 죽여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사울의 세력을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에서 장애인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장애인이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장애인은 대장이 될 수 없어요. 사울 집안의 누군가가 다윗한테 한번 이거 덤벼야 되겠다, 이거 우리나라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켜도요, 절대 이 나라에서 그 누구도 무비보셋을 자기들의 대장으로 삼지 않았을 겁니다. 무비보셋은 자기의 집안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무비보셋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갑자기 왜 그랬냐? 요나단을 보아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찾았고 내가 믿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왜 찾으시고 나를 왜 자녀 삼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예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면 하나님 나라에 꽤 보탬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절대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받을 이유라고는 1도 없을 때, 심지어 죄인으로서 혐오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이 그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질문합니다.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너희들은 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니?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친구가 가자고 해서요. 엄마가 안 가면은 밥 안 준다고 해서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보니까 재밌어서요. 그냥 예쁜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고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뭔가 느껴지니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가 여기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했다고 하고 교회를 내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달라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오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칠 절에 다윗이 겁낼 것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도 아마 다윗한테 불려올 때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윗한테 끌려옵니다. 그러면서 다윗한테 자기를 소개하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죽은 개라고 얘기해요.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인식이에요. 정말로 무비보셋은 자기를 알았어요. 나는 진짜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길바닥에서 그냥 죽어서 없어져도 사람들은 동네 개 한 마리 죽었구나 생각할 정도로 나는 정말 끝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도대체 요나단이 다윗한테 어떤 사람이길래, 뭘 했길래 요나단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사무엘상 20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다윗은 매우 긴밀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던 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날 요나단과 함께 약속합니다. 우리 어떻게 되든 서로를 지켜주자. 그리고 서로의 가족들을 지켜주자.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맹세를 하죠.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사이였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시작.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요 정말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였고 동무였습니다. 비록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겠지만,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과 약속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굳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는요, 이 요나단, 나의 친구, 목숨과 같았던 나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 말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호의를 베푼 이유는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유는 걔한테 없어요. 누구한테 있었냐? 내 목숨과도 같은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와의 사랑과 의리 때문에 오늘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호의를 베풀기로 한 거예요. 요나단의 자손을 보살피기로, 내 아들처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울 왕가의 왕위 계승자인 무비보셋을 살려두는 위험 요소를 무릅쓰고 나는 그를 찾고 돌보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내 인생에 다가와서 호의를 베푸는 그 인간은요 사기꾼입니다. 맞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지 않아요. 가끔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유 없는 호의를 베풀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이 말도 안 돼요. 이유도 없이 왜 형제가 나를 도와줘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나의 어떠함, 나의 내가 이익이 되어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이 보여준 거예요. 약속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너는 싫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해놓은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약속 때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7절에 있는 저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앞에 보여드릴게요. 은총이라는, 내가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세드가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해요. 그리고 언약적 사랑,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총, 이 약속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언약은 개인과 개인이 약속해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거보다 더 큰 의미, 관계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 관계를 전체 다 품었다는 사랑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단순히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의 언약이 아니었고 그의 가정과 후손까지 지켜주는 약속이었어요. 그게 헤세드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너를 위해 너와 관계된 그 모든 관계를 내가 품고 그 모든 관계를 진심으로 사랑하겠다. 그 맹세가 오늘 이야기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과 언약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 그래서 이건 너무 좋죠. 그런데 언약은 계약 관계에 묶이는 속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레는 사랑은 우리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는 숨 막혀서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걸 거부합니다. 얼마 전에 TV 봤는데 한 방송인이 여잔데요. 그분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한 모든 사람의 소원은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와, 너무 황당무계했어요. 뭐야 이거, 정신 나간 말. 정말 정신병자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패널들이 갑자기 했다가 한 사람이 웃으면서 아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면서 이게 얘기가 흘러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떼고 죄송해요. 어쨌든 언약은요, 여러분, 사랑을 지켜줍니다. 감정은 언제나 변해요. 그렇죠? 사람도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은 꼴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순간 감정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관계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진짜 연약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장치를 주세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중심 없이 매일 흔들려서 사랑만으로 사랑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맹세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얘기예요. 네가 아름다울 때뿐만이 아니라 망가지고 추해졌을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나를 기쁘게 해줄 때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제로 큰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혀도 나는 너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 지켜나갈 거야.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사랑과 우정의 언약, 이 진실한 믿음으로 맺은 언약이 다윗과 그의 가문, 그리고 요나단과 그 아들과 그의 가문이 서로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해주는 은혜로 작동한 거예요. 그 언약이 지금 무비보셋을 살렸고 다윗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는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내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내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헌신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맺어주신,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자,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아무 상관없이 막 살아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랑도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그 전적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 앞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감히 그 은혜 앞에서 내가 함부로 망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가사처럼 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되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의 사랑에 나가 막 어울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버림받을까 봐? 아니요.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우리 마음을 봅시다. 오늘 여전히 내 마음에는 잘해야 된다, 그래야 복받고 사랑받는다 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은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변화된다. 아멘. 사랑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은 완전히 회복돼요. 9절에 보니까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회복받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왕의 식탁을 허락받아요. 식탁은 진짜 중요해요. 식탁은 손님이 아니에요. 가족이 앉는 자리예요. 가족이 됐어요. 재산과 신분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왕자가 된 거죠. 근데 이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의 마음. 죽은 개와 같던 그가 왕의 식탁에 앉는 진짜 왕의 동무로, 가족으로, 아들로 회복된 거예요. 오늘 그 회복을 줍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나와요. 다윗이 나중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왕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때 진짜 다윗은 위험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반란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무비보셋을 만나요.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해서 다윗을 못 쫓아갔어요. 함께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자리에서 다윗을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충성합니다. 다윗한테 눈물로 기도하며 다윗한테 끝까지 충성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요. 그는 바뀌었어요. 죽은 개가 아니에요. 로드발에 던져진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사는 왕의 아들로, 가족으로 회복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가 아빠와 식당에 갔습니다. 이제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아이가 자기 용돈을 탁 꺼내요. 자기 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아빠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잘됐다, 아들 덕 좀 보자 합니까? 예, 아니죠. 그 모습만 기특해요. 야, 아빠가 사주는 거야, 넣어 더. 그러면 아이 아빠 참 하면서 딱 넣죠. 그리고 맛있게 먹어요. 왜요? 걔는 그냥 내 아들이니까, 손님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내 아들이니까 그런 호의를 받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오늘 그런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언약 관계에 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 앞으로의 우리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바뀌었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유도 목적도 우리의 삶도 바뀐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받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잘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께 주목받고 복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과 똑같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나한테 안 어울려요. 삶의 이유도, 대하는 마음가짐, 태도, 방법도 모두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1대1을 하다가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이전과 같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죠. 예,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그 불명예스러운 옛사람을 뒤집어 쓰고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그 기준과 방법을 받고 존재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로드발에서 여러분들 뛰쳐나오십시오.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어쩔 수 없어. 거기는 우리가 살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왕의 식탁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야 됩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양팀 좀 준비를 해주세요. 바꿀게요. 저기 그 뭐죠? 영원한 주의 식탁으로, 그게 뭐죠? 제목이?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사랑이 나를 부르래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각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벗어난 로드발이 있어. 난 거기 죽은 개처럼 난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천만의 말씀, 이미 왕의 식탁에 부름 받았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놀라운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소리냐면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 소리예요. 예, 여러분 자리를 바꾸세요. 하나님은 병이 고쳐졌어도 베데스다에 그 사람 계속 남아 있었잖아요. 똑같이 병들어서 누워 있었을 겁니다.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영적 각성 성장은 내가 사는 삶을 그대로 살면서 이루어질 리가 절대 없습니다. 못 벗어나요. 그러면 은혜 받는 곳으로 나의 자리를 옮겨야 돼요. 기도하는 나를 만들어야 돼요. 예배하는 나를 만들어야 돼요. 부르짖고 찬양하는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나의 자리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려요. 왜? 내 옛사람, 나의 마음, 나의 깊은 이 마음을 설득해서 이걸 같이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예, 내 마음이 하고 싶으면 그때 할게요. 늦어요. 그건 포기한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때 뛰쳐나오는 겁니다. 왕의 식탁으로 우리가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받은 은혜로 나도 다른 사람을 찾아주세요. 다윗은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무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 사람들 냅두지 마시고 그에게 흘려보내주시고 그를 찾아주세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찾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려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요즘엔 너무 많아요. 난 불편하게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고 어울리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혼자 할 거야. 그래요, 뭐 그것도 괜찮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않는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해예요. 사해. 거기는 진짜 신기해요.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서 계속 거기에 증발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물이 어마어마하게 짜죠. 그리고요, 실제로 가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더럽대요. 이게 정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점점 오염되고 있대요. 더럽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을 사해예요. 사해.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신앙도 그래요. 은혜는요, 건강한 줄기가 있어요. 물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흘러와서 너로 흘러가야 생명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서부터 나로 흘러와야 생명이 됩니다. 이 흐름이 끊어지면 죽은 물이에요. 고인물, 썩은 물이 됩니다. 악취가 나고 썩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동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삶에? 안 느껴져요. 감동, 감격 가끔 있지만 생명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느껴진다고요. 왜일까요? 생명은 언제 느껴져요? 물길이 터질 때 느껴져요. 나를 통해 너가 살 때,
너를 통해 내가 살 때 로드발에 구겨져 있던 내가 왕의 식탁으로 옮겨지는 걸 내 눈으로 볼 때 이게 생명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사람이 사는구나. 그때 생명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만남과 교제와 나눔이 생명의 통로가 되길 바라고, 왕의 식탁에 앉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볼 때 여러분들, 우리의 입에서 진짜로 이 고백 나올 거야. 하나님이 나와 진짜로 함께 계신다. 아멘. 이것을 누리시길 바라요. 말씀 마칠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았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흔들림 없는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있어요. 오늘 그것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받은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